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수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했죠. 300만, 어떤 학자는 너무 많다, 20만, 네, 그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봤다 그랬잖아요. 보았다라는 것은 관찰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그 믿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이적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참된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본 이적적 믿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충분히 앞 말씀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제 니고데모 많이 들어보셨죠?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몇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 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파 사람이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로들의 규칙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부활과 영을 믿었던 파가 바리새파예요. 반대로 사두개파는 부활과 영을 믿지 않았죠.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디에 속했나? 바리새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죠. 유대인의 지도자는 그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입법부, 행정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급에 있던, 국회의원 그 정도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 대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도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율법을 또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죠. 지도자급의 사람이었어요. 그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밤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랍비어. 랍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격을 갖추면서 이렇게 호칭을 붙인 거예요. 랍비어라고. 이 랍비는 당시 랍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40세 이상으로 이 랍비가 될 수 있는 정규 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한해서 랍비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누구 이렇게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딱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선생님, 뭐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 그분이 선생님이나 사장님이 아니어도 선생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좀 높여주는 호칭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예수님은 40세 이상도 아니고 랍비의 그런 정규 과정도 거치지 않았는데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이요?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도 지금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앞서서 23절부터 2장 23절부터 25절에서도 표적을 믿고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믿었다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도 지금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은 유대인들, 또 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랍비라고 부르면서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 유대인들처럼, 많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요.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니고데모도 표적을 행한 선생, 표적을 행한 선지자, 그 정도로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고 와, 정말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했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가졌다면은, 그러면 니고데모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랍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높이며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았다면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율법에 능통하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며 지도자인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 선지자 정도로 인식했고 메시아로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구원, 참된 믿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은 율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유대의 율법에 능통하고 가르치는 자고 지도자였지만 그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깨달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신 거예요. 그 믿음을 아신 거죠. 영적 무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언뜻 보면 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3절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당신은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습니다.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선생 같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문서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무지한 이 니고데모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4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니고데모는 정말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다 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네. 여러분은 거듭난다. 여러분이 당시에 니고데모 입장에 한번 딱 서보세요. 예수님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다시 태어나는 거 맞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흔히 말을 해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환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그런 걸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거듭남, 헬라어로 아노덴입니다. 이것은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예요. 장소. 어떤 장소인가? 위로부터. 위로부터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아노덴입니다. 거듭남이. 위로부터. 그리고 그 외에도 처음 혹은 근원부터 다시라는 그러한 말도 이 거듭나다라는 말 안에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조금씩 그 의미를 아시겠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위가 어디예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의미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이제 거듭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단순히 그 단어의 뜻만 가지고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니고데모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죠.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거듭난대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이 말씀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25절 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로 무엇을 해요? 여러분, 주방에서 물로 뭐 해요? 씻어내잖아요. 그릇을 씻어내잖아요. 그래도 뭐가 묻어 있으니까 씻어내요? 음식 찌꺼기나 더러운 것이 씻어내잖아요. 그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거예요. 더러운 것 뭐예요? 죄입니다. 죄. 물로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게 거듭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26절,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6,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물로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죠. 그리고 새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 속에 둔다고 하죠. 거듭난다는 것은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 있는 모든 굳은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죄로 굳어있던 그 마음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한대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인 것이죠. 전에는 죄에 얽매여 살았어요. 전에는 죄에 얽매여서 죄 가운데 살았어요. 세상 가운데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물과 성령을 통해서 죽음과 불행의 원인인 그 죄를 씻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렇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잘하는 찬송이죠. 이 찬송을 작사했던 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도 또 내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도 아직은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 얽매여 가지고 살아갔던 옛날에 그 사람은 아니에요. 새로 거듭났어요. 거듭났지만 아직은 완전하진 않은 거죠. 아직은 마땅히 돼야 될 사람은 아직은 안 됐어요. 그러나 자신은 그 옛날 죄에 얽매였던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인 거죠. 처음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이 일이 육적인 일이 아닌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영적인 일이다. 육적으로 난 것은 육인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적인 일이다.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
또한 놀러와 하지도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맞으면 분명 바람이 분다고 느끼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뭐 기상청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다 예보를 해주죠. 언제 태풍이 옵니다. 막 다 예보를 해줘요. 알아요. 지금은 알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대 당시에는 이 바람이 불러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어디서 생겨나는지 이것은 정말 알기 힘든 일이었어요. 거의 뭐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잘 몰랐죠. 몰랐어요, 전혀. 그러니까 그 바람이 움직이는 게 사람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지지도 않고 통제되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처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떠한 막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이게 된다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가사의한 것처럼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일도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노력이나 세상의 지혜로, 세상에 가진 권력으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 것으로 뭐 이렇게 거듭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심지어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도 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일이다? 성령에게 속한 일이다. 전적으로 성령에게 속한 일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듭나는 일이 니고데모처럼 율법에 능통한 사람도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논리와 지식으로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누구는 알겠어요?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내가 거듭났다 하는 사람은 알아요. 아,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구나.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그걸 누구는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누가 알까요? 성령께서 아시죠. 성령께서 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알아요. 아, 내가 바람을 맞았구나. 어디서 바람이 온지는 모르지만 바람 맞았을 때 시원하다 라고 느끼는 것처럼, 아, 내가 지금 바람을 맞았구나. 내가 지금 성령의 바람을 맞았구나. 내가 지금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구나. 거듭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1976년 미국 대선에 출마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무심코 이러한 말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1976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대중 앞에 얘기했어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 당시 미국에서는 복음주의에 대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 한마디로 이 복음주의에 대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뉴스위크는 1976년을 복음주의 해다 라고까지 이렇게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거죠.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엄밀히 따져보면 그냥 좀 쓸데없는 수식어를 붙이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모순되지만 거듭난 비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듭난 사람이며,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인가? 네, 나는 교회에 잘 다니고 있어. 나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고, 나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듭났다라는 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고 아무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 그도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잖아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도, 저는 모르죠, 그 안에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은 얘기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 후반절에도 말씀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이제 부정을 사용해서 긍정을 강조하고 있죠. 네. 오늘 만약에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약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이것과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말, 어떤 게 더 강해요? 어떤 게 더 강해요? 두 번째가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 얘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또한 던져보세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마음속으로 그 질문을 던져보시고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답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거듭났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답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미래 후에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천국을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린다라는 말이에요.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미래에 가게 될 그 천국에 분명하게 들어갈 것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무엇인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잖아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 자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부모가 가진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다 누려요. 네, 우리 막내 아들 잘 누리고 있습니다. 잘 누리고 있어서 지금 막 이렇게 옆으로 평창대고 영장하고 있어요. 네, 자녀는 분명 부모의 것을 뭐 의심 없이 그냥 누립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기쁨,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때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누리지 못해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였고 율법을 알았고 율법을 가르쳤어요. 유대의 지도자였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보려고 애썼어요. 깨달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알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지금 우리는 그러면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거듭난 자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오늘 여러분 누리고 계신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예배가 종교 생활을 하는 정도에 그쳐 있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십니까?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늘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저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의 삶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오염된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만나요.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제 후에 가게 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것은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종교생활만 남아있고 여전히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자였지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의 모범이 되었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누려보려고 했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죠. 우리 대치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남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나의 자녀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찾고 구할 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 그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자신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제치중학교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